안녕하세요. 로테르담 사랑의 교회 유성은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주중 성경 공부를 영상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직접 한자리에 모여서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할 수 없게 되어서 또 아쉽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방식으로라도 함께 사도행전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할 수 있게 되어서 또 감사합니다. 건강도 주의하시고, 또 그렇지만 또 어떤 상황에서든지 함께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쉬지 않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직접 한자리에 모여서 성경 공부를 진행할 경우에는 바로 궁금한 점들을 좀 질문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저도 설명을 해드릴 수도 있는데, 영상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직접 저를 만나셨을 때 질문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또 카톡을 통해서 질문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매주 저희가 원래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씩 성경 공부를 진행하였었는데요. 영상으로 지금 하는 동안에는 한 번에 1시간 반 정도 분량을 다 올리진 않고요. 한 30분을 넘기지 않는 분량으로 해서 한 3편 정도 나누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 되실 때마다 각각의 영상들을 짧게 짧게라도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번에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누가복음을 나누었고요. 이어서 사도행전을 보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 내용으로는 사도행전 개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모든 책이 그렇지만 각 책을 누가 썼는지, 또 언제 기록하였으며 또 어떤 목적에서 기록하였는지를 저희가 염두에 두고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여러모로 참 유익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도 사도행전에 대한 개관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자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지글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나 또는 어떤 야고보서라든가 다른 여러 서신들을 보면 저자가 글을 쓰는 초두에, 서두에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누구에게 이 편지들, 이 글을 쓰는지를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저자에 대한 논의가 그렇게 많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아주 분명하게 밝혀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는 저자가 이름을 분명히 밝히지는 않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그냥 나라고만 이야기를 하지요.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사도행전이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이 저자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지만, 이 글을 받는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누가 썼는지를 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지금 이 사람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글을 쓰고 있고요. 이미 이 사람에게 한번 글을 써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먼저 쓴 글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성경에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냈던 또 다른 글이 있는가?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나라고 하는 사람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글을 써서 보냈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이 누가복음과 같은 사람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인가? 누가복음이라는 이름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이 저자를 우리는 누가로 생각합니다. 누가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성경의 여러 곳에서 좀 흔적을 찾을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의 직업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본문이 골로새서 4장 14절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사였고요. 의사로서 어느 순간 살다가 또 복음을 듣게 되었고, 또 이 사람이 바울의 전도 여행팀에 합류하여서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였던 사람으로 저희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언제 복음을 들었고, 또 언제부터 바울 일행과 함께 사역을 하였을까? 이에 대한 힌트는 사도행전 16장 10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라는 말씀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우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기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16장 10절 이전에는 이 우리라고 하는 1인칭 복수 대명사죠. 이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관찰한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다가요. 사도행전 16장 10절에서 우리라고 하면서 이후에는 이제 우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연히 이 저자가 이때부터 함께 포함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10절 이전까지는 아마 이 누가는 바울과 함께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부터 이제 누가는 바울의 전도여행 팀에 합류하였고요. 그와 함께 이제 각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시점이 언제인가? 방금 보시는 이 본문의 말씀대로 바울이 어떤 환상을 보았고 그 환상을 본 이후에 마게도냐 지역으로 떠나게 되는 그 시점입니다. 사실은 선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시점이기도 한데요. 그가 이 환상을 보았던 곳은 드로아라는 곳입니다. 지도에 보시는 대로 지금 여기 그리스, 지금의 이제 터키 지역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터키 지역에서 한 10시 방향, 11시 방향 정도에 있는 작은 해안 도시입니다. 바울이 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셨고요. 바울과 그의 일행을 드로아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로아에 바울이 도착했을 때 그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 바로 바다 건너편이죠.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와서 이리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을 본 이후에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저 마게도냐로 우리가 건너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요. 즉각적으로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그들이 도착하는 곳이 마게도냐의 큰 첫 번째 성 빌립보인 것이고 그곳에서부터 이제 유럽 선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바로 그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이고 환상을 보았던 그때쯤부터 아마도 누가는 바울의 전도여행 팀에 합류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울이 이 환상을 보고 드로아를 떠나서 이제는 마게도냐로 건너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내렸을 때에도 누가는 함께 하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의 선교가 시작된 그 직후부터는 분명 누가가 바울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바울이 끝까지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누가는 바울 곁을 지킵니다. 특별히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바울이 마지막에 건강이 좋지 않았을 때에도 그가 그를 도살피며 함께 그 사역을 이어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는 그러면 드로아 사람인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확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드로아에서 원래 살다가 그 마을을 찾아온 바울을 만나게 되었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 사람인데 드로아에 일이 있어서 왔다가 우연찮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때부터 즉각적으로 바울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게 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바울이 이 드로아 지역에 왔을 때부터 바울과 함께 하여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언제 기록하였을까? 기록 시기를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추정하건대 AD 64년, 기원 후죠. 기원 후 64년 이전일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63년 또는 62년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추정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맨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좀 열린 결말처럼 이렇게 끝이 나는데요. 바울이 이태 2년 동안 셋집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되려면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바울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단의 괴수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까지도 범죄자 취급을 받고 또 결국엔 지금 로마까지 이송이 되지만
로마 전체 제국으로 보았을 때에는 그냥 한 종교 분파에서 일어난 일 정도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계기가 AD 64년입니다.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하면서 로마의 네로 황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바울이 2년 동안을 셋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때 거침없이 가르칠 수 있으려면 이런 식으로 본격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핍박 이전이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고 추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였을 때에는 AD 64년 이전일 것이다. 만약에 그 이후라면 지나가는 또 압축적인 표현으로라도 분명히 그 박해에 대한 흔적이 나올 텐데 그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가 AD 64년 이전에 이것을 기록하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왜 이것을 기록하였는가? 당연히 기록 목적도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누가라는 이 사람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글을 써서 보냅니다. 제일 처음 써서 보낸 것이 누가복음이었고요. 두 번째 써서 보낸 글이 바로 사도행전이었죠. 그렇다면 그가 사도행전을 쓴 목적은 누가복음과 일치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누가라는 이 사람이 데오빌로에게 왜 이 글을 써서 보냈는지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들을 정리하여서 데오빌로에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 중에 어떤 일들이 있었으며 무엇이 참된 사실인지를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만 그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한 권의 책으로 또는 한 권의 글로 써서 보내기에는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상하 둘로 나눈 것이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들에 대한 첫 번째 글이 바로 누가복음이고요. 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들에 대한 두 번째 글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이 글을 써서 보낸 이유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고 아마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중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것이겠죠. 그것을 전하고 또 그 사실들을 분명히 데오빌로에게 알리고자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 덕분에 사실 우리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소식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후에 어떤 일들을 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들을 우리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 이 글을 쓴 누가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들을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 글을 썼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읽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개관에 대한 마지막 부분으로 우리가 구조를 보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의 구조를 내용을 기준으로 나눈다면 굉장히 세세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서문이 있고요. 그리고 초기 사건들이 이 1장에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2장에서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한 이야기, 그리고 6장에서부터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 시작된 박해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박해의 중심에 있었던 사울이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이 9장 32절부터 이어지고요. 그 박해를 피해 흩어져서 도망치던 사람들이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첫 번째 이방인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라는 것이 12장까지 이어집니다. 13장에서부터는 바로 그 첫 번째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팀이죠. 바나바와 바울이 중심이 된 이 선교팀이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였는가가 본격적으로 기록이 되는데요. 15장까지가 1차 선교 여행이고요. 16장부터 18장 23절까지가 2차 선교 여행, 그리고 18장 24절부터 20장 6절까지가 세 번째 선교 여행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후에 20장 7절부터는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갔고요. 또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겪은 일들, 또 그가 재판을 받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으며, 또 마지막에는 그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고자 항고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로마를 향해 이동하게 되는 이 여정까지가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구조를 내용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지금 이런 식으로 좀 세분화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좀 구조를 명확하게 머리에 좀 인식하기 위해서는 내용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장소의 이동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복음이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이 순서로 전파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 장소의 이동을 기준으로 누가복음 또는 사도행전의 구조를 우리가 머릿속에 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작년에 누가복음 공부를 할 때에도 누가가 이 장소의 이동을 염두에 두고 누가복음을 기록하였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누가는 예수님께서 비록 갈릴리와 유대 지역을 여러 차례 오가시면서 사역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한꺼번에 모아서 기록하고요. 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에 관한 이 기록을 또 한꺼번에 모아서 기록을 합니다. 이 장소가 쭉 이동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신 것 이렇게 누가는 첫 번째 글을 시작하였습니다. 9장 51절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데 갈릴리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이 부분에 종합하여 기록합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9장 27절까지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부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사도행전 8장 1절까지 이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복음이 아직까지는 갈릴리 그리고 예루살렘까지만 전해진 것으로 지금 기록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이 복음의 흐름이 이제는 유대로 퍼져갑니다. 사도행전 8장의 이야기이고요. 또 8장에서는 계속해서 사마리아까지 전해지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갈 것이며 그 이후에 땅끝까지 갈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는 구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것이 사도행전 8장 4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후에 이제는 9장 1절에서부터 끝까지는 이제 과연 어떻게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가고 있는가 하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이 과정 중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용되고요. 그가 1차, 2차, 3차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고 또 결국엔 그가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을 마무리하면서 당시 초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땅끝과도 같았던 그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도행전은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가 우리 중에 있었던 사실들에 대해서 데오빌로에게 글을 보낼 때 1편과 2편으로 나누어서 보냈고 그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고 할 때 그는 결국엔 이 복음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었는가라는 것을 두 권의 책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조를 좀 기억하시면 좀 선명하게 사도행전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에 대한 개관을 마치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사도행전 1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